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린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같이 어린이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죠.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그 중요성을 결코 작게 볼 수가 없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도 한 인격체다. 참 그 시대에 걸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죠. 나이가 어리다는 까닭에 어린 것, 또 우리가 아이, 심지어는 표현을 보니까 애새끼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런 언어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같은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어린이도 존중을 담아서 표현하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호칭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한 것이죠. 호칭은 상대를 대하는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은 사람 보면은 욕이 나오죠. 욕,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호칭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뀐 사람은 호칭도 바꾼다는 겁니다. 둘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언어를 쓰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어린이 가족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오늘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변화를 조금 주보고자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굳어져 버려가지고. 저도 여러분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유치부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유치부가 저한테 제일 잘 어울렸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교주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추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6월달 우리가 5번째 주 가족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화장을 하거나 그런 법은 없는데 말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가 이 어른 예배 강론 준비하는 것에 한 2배, 3배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를 바꾸면은 마음이 바뀌신다는 거죠. 또 마음이 바뀐 사람은 언어를 바꾼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어린이날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식의 개념이 되어버려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단순히 그냥 잘해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른 취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남의 존중을 받고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 주는 것이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보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나온 속담이 하나 있죠.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이것을 잘못 인용하지 않는 바람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가 어떤 특정 부모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그런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문화권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나 없나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스와힐리 문화권에서는 아이 하나는 공동체 전체의 것이다. 중국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런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인디안 나바호 쪽은 아이는 3명의 어른에게 소속되는데 하나는 어머니요, 또 하나는 아버지요, 그리고 마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피족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땅을 가꾸는 것과 같은데 온 마을이 땀을 흘려야 뿌리가 내린다. 그런 말 속에서 이런 공동체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속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개 또 혹은 품앗이 동네 어른 문화가 바로 아이를 전체 마을이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도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지역의 속담도 있고 이런 가르침이 있을까? 그것은 양육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부모로서는, 한 가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곧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숙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은 우리 자녀입니다. 저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크게 보면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큰 단락 안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5장 15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많은 얘기를 할 터인데, 그것은 그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런 행동은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 지혜 없는 로마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일종의 큰 가르침이죠.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가르침 아래에 5장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주인과 노예, 노예와 주인의 그 관계 안에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관계에 전제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데, 피차 복종하는, 피차 상호간에 한 방향이 아닙니다. 자,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일방향적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안에서도 일방향적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도 양방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피차, 상호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떤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6장 1절에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자, 이 주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당신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리스도인 남편은, 당신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리스도인 자녀는, 당신이 주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주인은, 그리스도인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5장 16절 세월을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문화권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당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상식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방향적입니다. 상호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사회는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그 당시 문화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기독교적 정신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하고 이 오네시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공통된 사람을 서로 알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내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 오네시모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는 나의 형제다. 원문에는 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히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굉장히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새벽 기도회에 읽고 있는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봅니다. 처음에 엘리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산마를 보죠. 쭉 보는데 이 사무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본문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의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의 재판은 반드시 한쪽으로 굽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굽어지고 돈이 있는 자에게 굽어지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자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토과 나그네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가르침은 그 어떤 외적인 조건도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의 지배와 복종의 개념은 부부 관계에서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서는 복종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피차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피차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순종과 존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는 순종과 보호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확장시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로마 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로마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급진적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 4절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은 자녀에게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는 이 구절은 당연한 말씀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 가장들의 모습을 나타낸 글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의 위치와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은 노예를 다루듯이 물건을 다루듯이 자녀들도 다룰 수 있었습니다. 팔 수도 있습니다. 가장에 의해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로마 사회가 가장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녀를 쇠사슬에 묶은 채 밭에서 일을 하게 했던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자녀를 기둥에 쇠사슬에 묶어서 또 쇠사슬로 아이를 묶어서 일시켰다는 것이죠. 앵벌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제멋대로 폭력을 가하고 마음대로 벌을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아이를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의 가장이 자녀에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반발이 충분히 그 사회 당시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참 정말 가치 없게 다뤄졌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바울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를 정립해 주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그런 대우를 당할 때에 당연히 순종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하나의 인격체인데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다른 표현으로 격앙시키지 말라, 자녀의 감정을 격앙시키지 말라,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지 말라, 낙담하게 하지 말라, 낙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른이 상처를 잘 받겠습니까? 아이가 상처를 잘 받겠습니까? 저도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만 아이가 상처를 더 잘 받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민감합니다. 하얀 백지죠. 저도 그렇게 잘못했습니다만은 다 우리 부모들이 다 잘못했죠. 그 하얀 백지 위에 잘못 그렸던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향한 부모의 권위가 잘못 사용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이 시대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인가? 아이를 모욕하는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억압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모든 것,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것도, 방임하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경험 없고 미숙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인 것이죠. 사실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부모 밑에서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했다? 기적이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저도 그렇습니다만 잘 못 느끼고 살고 있죠.
오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반면 적극적으로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은 먹인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핵심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모가 1차적 선생입니다. 심지어는 직업에 있어서도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서적인 영역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을 영적인 영역은 교회에 보내버렸고, 직업이나 정서나 그런 관계적인 영역은 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방임한 것이죠. 모든 양육의 권한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절대적 과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자식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서 그 영적인 부분이 다 채워지는 법 없습니다. 1차적인 영역은 부모가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족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를 분리시킨 겁니다.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표하는 거 구경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떠들어도 내버려 둬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면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 옷을 입을까 말까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죠. 기도도 배우고 찬양도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거룩한 수고로 여기셔야 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자꾸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훈계란 단어는 교훈이 먼저 나오고 훈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훈계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 건 바로 차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차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녀에게 징계와 처벌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를 징계하는 것,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균형이 잡힌 징계를 얘기합니다. 부모의 감정만이 넘어가는 그런 식의 징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제된 징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자신이 먼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그냥 다 표현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교훈할 것인가? 시대마다 교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진리를 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에 최적화된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죠. 지혜가 무엇인지, 왜 지혜가 중요한지,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바라보실 때는 잠언 구절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도록 유도해야 될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이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 있는데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일상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그 일상 전부가 지혜의 길로 가게끔 하는지, 일상 전부가 어리석음의 길로 가게끔 하는지를 유심히 쳐다보라는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진리를 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시작할 때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진리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의 일상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의 일상은 어리석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력을 잡는다고 삶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삶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삶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충족시켜 줘야지만 이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커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자녀에 대한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한 마을이 필요하고 한 교회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숙제가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리 앞에 서게끔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영어 학원에 보낸다, 수학 영재 보낸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잘못된 무기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나머지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자녀들을 교훈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양육의 길이고 가르칠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다 어느 정도 실패한 부모죠.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 대해서는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야 되는데 손주가 없죠. 한번 잘 키워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또 손주를 낳아도 띄엄띄엄 나가지고 한 명밖에 없고 막 순풍순풍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을 품을 때마다 며느리가 싫어하든 사위가 싫어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은 여호와를 경외했느냐 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바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대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바른 토대를 갖추도록 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몫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자신이 없죠. 많이 실패했죠. 우리 아이들이 다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영광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 아이가 나의 자식이고 나의 손주라고 여겨주시고 귀여워해 주시고 만날 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의 말씀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영광께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는 자식이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 늙은 처녀 총각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결혼하셔서 우리들만 이런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생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